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쁨의 언덕 교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소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지러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고요한 이 새벽처럼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진리와 또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새벽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하루가 더욱 주 앞에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기쁨의 언덕 교제의 제목을 보면 공의와 자비의 도피성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중에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부지중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부지간에 또는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잔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이 아빠는 또, 엄마는 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들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이 도피성으로 자기의 몸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괜히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끔찍한 살인 범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평상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명을 통하여서 판사 앞에서 선처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정신과 환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양형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러한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악용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조금 더 마음의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서 그들의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날이 사람의 머리에 찍힌다든지 다리에 찍힌다든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한이 없고 자신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할 정도로 우연치 않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 억울하게 되면 그다음 다분히 많은 그 유가족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살인자를 가만히 두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라고 해서 곳곳에 이것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른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도 읽어보면은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이라는 곳에 두었고요. 또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사람,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보여주시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원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일 때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특별히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엄격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 성경의 말씀을 겉으로 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이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또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허락해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동체가 아름답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도피성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사택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자정이 넘은 시간쯤에 바깥에서 문 밖에서 목사님 하면서 누군가가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 하는 소리를 들어서 잠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온 식구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을 보았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교회에 어린 아이 두 사람이 저 또래의 어린 자녀 두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사님을 맞이하고 또 아이도 저희 밤에 맞이해가지고 함께 그 밤에 시간을 보내면서 두 자녀는 저희와 함께 자고 또 집사님은 그 밤에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잠을 잤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그 밤늦게 자정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찾아왔는지 그 일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남편은 알코올에 중독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날따라 아내와 또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갈까? 내 몸을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교회로 오면서 또 저희 집으로 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그 밤늦게 찾아온 이유가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삶의 도피성이 되는 곳이라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뒤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갑자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친구 집에 가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는 사우나가 여러 곳에 있지만요. 그 사우나 간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편한지 몰라도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면서 도피성처럼 어딘가에 나의 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교회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 따뜻한 건물로서 우리가 자체적인 건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공동체를 나아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또한 우리 영적인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혼의 도피성,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것, 또 은혜를 받는 것,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오늘 이 하루가 멋지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잘못하여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셔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 이 시대의 도피성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더욱 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류를 통하여 더욱 우리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사랑교회가 또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들을 두고 또 교회에서 함께 스모키 마운틴으로 야외 예배와 또 교회 행사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